오늘은 여러 위난 중에서도 국가의 위상을 세우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던 한 여성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철조망이 만들어지기 전에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1954년이죠.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장벽이 생기기 전에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 그 가운데 정반대쪽 동쪽으로 떠나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동독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카스너 목사 가족은 피난 행렬을 역행해서 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서쪽에서 목사님 가족은 남부럽지 않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난 6주가 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이 신생아를 데리고, 갓 낳은 아이를 데리고 머나먼 동쪽, 정한 거처도 교회도 없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은 선택이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도 없는 공산치하로 들어간 것입니다. 청식 인생을 사는 것과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겨졌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공산치하 동독으로 갔던 딸, 그가 아버지부터 엄한 또 철저한 신앙 생활을 양육받으며 자랐는데 이 아이가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활동을 하고 통일 과정에서는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환경부 장관까지 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가 되었고 2013년 그녀가 이끄는 기독교 민주연합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그녀는 3선에 성공합니다. 2017년에 4선에도 도전해서 성공을 합니다. 소박한 시골교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고 유럽의 경제 위기 극복과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목사님의 딸이 바로 통일 독일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바로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총리죠. 그녀의 재임 기간 동안 그리스 경제 위기를 만나고 또 우크라이나 분쟁을 만나고 시리아 난민 상태가 국제적 현안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메르켈이 아주 광범위한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010년을 빼고 포브스가 경제지죠.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선정을 합니다. 또 2015년도에는 타임지에서 그녀를 자유세계 총리라는 이름으로 올해의 인물에 선정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시기에 동독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카스너 목사님 가족은 어린 딸을 데리고 힘든 곳으로 갔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없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랍니다.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아무리 특별한 것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이 선명하고 결실도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의 순종은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순종도, 마리아의 순종도, 선지자들의 순종, 그 외에 허다한 증인들의 순종이 오고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또 축복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순종보다 가장 뛰어난 순종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입니다. 허물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순종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스너 목사님, 그의 가족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두가 살기 어려운 곳 사지라고 부르는 동독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고, 그것은 결국 메르킬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순종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녀선 1000대까지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최근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절정을 이루죠. 독자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서 떠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 상속자를 기다리며 25년을 지내서 얻은 아들, 그가 16년 정도 자라서 가장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될 때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수고를, 그 세월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 순종이 꽃을 피웠고 수천 년 동안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 행렬이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역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왜 패역한 길을 가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속상하셔 그렇겠지만, 그들이 너무 괘씸해서도 그렇겠지만,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살면 너희들이 잘 될 텐데 왜 그 길을 버리고 망할 길을 가느냐. 주님의 그와 같은 마음 아픈 외침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안타까움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축복의 길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그 악행을,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그 악행을, 거짓말로 피해갈 수 없는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려고 확실한 증언 둘을 소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이라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도록 하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땅은 그들의 행동을 압니다. 그들의 악행을 열거하시고 그것이 옳으냐고 묻고 그것을 증거해줄 확실한 두 증인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안타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공률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아프면 위로하시고 상처 입으면 싸매주시고 고름을 짜내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서 상처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늘이 증인이 되어서 말합니다. 땅이 증인이 돼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같이 버림을 받아도 마땅하다. 너희들은 피할 길이 없다. 세상에서는
행위로만 정죄를 받고 마음은 정죄받지 않죠. 누가 마음의 죄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데 자기도 모르는 죄를,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는 하늘이 증인이어서 영혼의 죄까지, 마음의 죄까지 간섭을 하니까 여러분, 죄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가공할 죄를 다 낱낱이 파헤칩니다.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복입니다. 경고는 들을 만한 것들입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고를, 그런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집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증기하실 때, 그때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육체적으로 이런저런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듣고 바른 길로 가라는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 중에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 서운해하지 말고, 오죽하면 나를 해서 저 사람이 이 힘든 얘기를 할까, 얼마나 견딜 수 없었으면, 그러면 은혜입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버티면 사람들이 입을 닫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요,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 시기를 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칠 때는 세상이 우리의 길을 칠 때와는 여러분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아픔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귀가 거짓으로 송사할 때는 이길 길이 있어요. 물리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송사를 시작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확실한 두 증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향해서 죄를 알려줄 증인, 하늘과 땅이 있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혹여나 우리가 긍휼을 구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심령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외면하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허물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정죄가 아닌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식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는 상속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자격 있는 그런 대상이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자녀를 삼으셔서 장성할 때까지 다 책임지시고 길러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거역했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배우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해주셨는데,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리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을 쳐서 샘이 솟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는데, 그리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나그네 인생으로 살던 보잘것없는 자들, 노예로 살던 보잘것없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정착지를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축복 땅을 유산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배은망덕의 길을 갔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까? 다윗 시대에 얼마나 왕국이 강성해졌습니까? 솔로몬 때에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성한 군동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모든 나라의, 모든 국가의, 주변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만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갔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행한 일 중에 가장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은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갔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모든 패역한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들이 행한 겁니다.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안타까움, 그 격양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힘드시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여러분, 소나 나귀도 자기에게 여물을 주고 잠잘 외양간을 만들어주고 쉬게 하고 그러는 주인의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성경이 참 문학적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썼을까요?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그 미물도 자기를 도와주는 그 주인을 알아서 주인에게 헌신하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하냐.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소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못하다, 다 합치면 짐승보다 못하다. 제일 거친 욕이죠. 뱀이다, 뭐 이런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강력한 표현입니다. 짐승들도 주인의 애정에 보답을 해서 주인과 함께 있으려고 강아지는 하다못해 꼬리라도 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그릇된 길로 가느냐. 짐승도 보은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찌 그러느냐. 소가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 주인을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거 보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며 말씀하십니다. 온갖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자애로우신 주님을,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소나 나귀가 자기를 부리는 그런 주인이 아닌 아버지로서 양육해 주셨는데, 돌봐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소보다 못하다, 나귀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묵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이나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모든 악을 동시에 행했습니다.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개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허물진 백성입니다. 예, 그들이 짊어진 것이 허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이, 짊어진 것이 허물이에요. 그리고 행악의 종자, 종자라는 말은 씨앗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씨앗은 그대로 똑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 심은 곳에서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심은 곳에서 팥이 납니다. 종자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악의 종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하는 일마다 악하다, 행하는 것이 전부 악이다, 너희들은 행악의 종자다. 무슨 말이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근본이 행악이라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배반한 자들을 향해서 행악의 종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심판하신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악밖에 없으니까, 행악의 종자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하신 거죠. 또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썩었다는 거죠. 썩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냄새만 나죠.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이 참 슬프다. 너희들에게 공유를 베풀 근거가 없다. 여러분, 아직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터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시대도 이승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믿음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에 숨겨서 너희들이 악을 행했다. 보살핌 받을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자식들이 땅에 메어침을 당하고 상은 완전히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다. 빗나간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 인도자이신 분, 축복의 주인이신 분,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소경을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일을 행할 때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곁길로 갔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분대로 목적 없는 향방 없는 그런 길을 갔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저주를 받아 지옥 갈지언정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악을 행했다면 오히려 징계가 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들었고 은혜도 체험했으면서도 악한 길을 간 겁니다. 짐승보다 못하다, 행악의 종자다, 썩은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책망하고 벌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말씀해 주시려고 가장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잘 안 되거든, 뭔가 뜻대로 되지 않거든, 하나님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스럽게 물질을 계속 쫓아요. 그런다고 물질이 오나요? 계속 권력을 찾습니다. 명예를 찾습니다. 쾌락을 찾습니다. 얼마나 우매한지 모릅니다.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행악의 종자라고 그러세요.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배경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자꾸 타성에 젖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1인데 하나님 첫 번째인데 말만 하고 삶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두렵습니다. 이전에 어릴 때 가졌던,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목회자가 되었을 때 가졌던 생각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왜 내게 간절함이 없을까? 왜 원망을 듣고 책망을 들을 행동을 내가 하고 있을까? 왜가 내 허물이 내게 있고 내가 비난받을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까? 하늘과 땅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워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화인 맞은 자, 양심이 마비된 자,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회개 못하는 버림받은 자 될까 두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이제 세상 것을 통해서 잘 돼보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길을 거셔서 여러분이 마침내 회복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애굽이 거역했다면, 바벨론이 거역했다면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슴을 찢고 주 앞에 나오면 될 일인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그 고울들을 향해서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신 저 고라시나 화이신 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 은혜를 입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고라신 벳세다를 향해서 차라리 소돔이 너희들보다 낫다. 소돔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베푸더라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큰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직 그 은혜를 몰랐다면, 그 사랑을 몰랐다면, 그 자비를 몰랐다면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는 복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돌이키지 않고 거역하면 이제 길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차라리 몰랐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더라.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온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나을 만하면 또 매를 맞아서 또 빠나던 곳이 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상처를 싸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머리를 흔들고 다 피해갑니다. 그냥 질렸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국률이 없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실패를 해서 마음이 상했으나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있어서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악취가 내는 나는 청년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있어서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탕자가 방황하다가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돼지처럼 살다가 그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반겨주는 아버지가 있어서 그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받아주고 위로하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삶 상처로 온몸이 깨진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쫓겨난 인생,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거역한 것도 아직 끝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여러분 속에 말씀해주시는 그런 것이 있다면, 특별히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려주고 그분의 손길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악해지면요,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죄도 몰라요. 돌이킬 줄 몰라요. 남 탓만 해요.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를 알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은혜를 받은 세월이 많아지면 남의 것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보입니다.
자기 티가 보이고 자기 허물이 보이고 자기 들보가 보이고 자기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가슴을 찢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깊어지지 않으면 세월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찢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싸매임을 받은 사람, 씻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라, 사명을 주세요. 베드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남아있는 교회를 싹 다 없애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씨를 말리려고 박해를 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은혜를 입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성에 젖을까 두렵습니다. 올해 저는 62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아주 고약한 원수가 끝까지 63살을 밝혀가지고 63살 됐다고 한 살 더 보니까 참 서운하고 해 박힌 지가 벌써 3개월이 됐네요. 난 누가 어디 가면 50살이라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좀 뭔가를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타성에 젖어서 감동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서는 안 되겠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나마 이럴 때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기도 한번 하죠. 그러면서 발견하고 합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못한 것도 회개가 되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악을 일삼고 있고 있진 않습니까? 손안하기도 아는 그 은혜를 몰라서 행악의 종자로 부패한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도 오고 찬송도 하고 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전부라면, 찔림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면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포르스트 카스노 목사님 이야기를 동기가 보내준 카톡에서 보면서 이럴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다 대세를 따라서 그들의 가는 길을 가는데, 다 좋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는데 그것을 뒤로 하고 손해볼 길, 고통당할 길, 버림받을 길로 갈 수 있는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더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적인 가치에 매력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두 중인 하늘과 땅을 소환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송사하실 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꼭 죽어서 심판대 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얼마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베드로의 길을 갈지언정 유다의 길은 가지 아니하고 사랑받고 싸매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